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있어서 좋은 이상적인 관계는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가르쳐주고 자신이 아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을 다 보여주고 다 쏟아내고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잘 습득해내서 실력을 키워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만큼의 수준에 이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보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된다면 참 좋은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선생님이 된다면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리고 더 뛰어나게 다른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된다면 좋은 그 선생과 제자의 좋은 이상적인 발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선생과 제자 사이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고 아껴두고 그 제자가 훌륭하게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선생님으로 얘기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선생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만큼의 그 실력을 갖추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예수님만큼의 제 실력과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만큼만 따라온다면, 나만큼의 그 실력만 기른다면 그것이 참 충분하겠다. 그러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이제 집주인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지금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집주인을 또 뭐라고 부르나요? 옆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집주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바알세불은 이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알세불이 뭔지 아시나요?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파리의 왕, 어떤 오물의 왕, 이런 좀 더러운 이제 더러운 쪽의 왕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또 치유하시고 쫓아내시고 또 귀 먹은 말 못하는 사람들을 또 눈 먼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그렇게 치료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그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분위기가 들뜨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또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보고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연히 귀신의 힘을 얻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그 능력을 하는데도 이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귀신의 일이다 라고 이제 조롱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향하여서 집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집주인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바알세불이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바뀌면서
발음이 비슷한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로 사용하는 건데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집주인, 이 제자들의 가장인 예수님, 이 집주인은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을 좀 비꼬면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집주인을 가장을 예수님으로 여기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귀신의 종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귀신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너희들만 남았을 때 너희가 이 세상에 남아서 나와 똑같은, 선생인 나와 똑같은 일을 해 나갈 것인데 사람들을 치유해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종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알세불이었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구나 라고 조롱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부터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숨기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귓속말로 하지 말고 오히려 옥상에 올라가서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나의 일을 전파하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진리는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추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진리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대 후반에 선교를 갔는데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사람을 죽이는 부족이었던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서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좋은 학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아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의 이제 아내들이 모이고 또 자녀들도 모여서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일기 속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너희는 당연히 사람들의 비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롱과 멸시와 너희의 몸을 해하는 일들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의 생명을 가져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너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다. 너의 영혼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몸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 너희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몸과 영혼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참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참 뒤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의 것을 위하여서, 물질의 것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세상의 기준들에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목적으로 나의 몸의 일을, 나의 물질적인 일, 나의 세상의 기준에 합한 일들, 나의 사회적인 기준에 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의 것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오히려 뒤바뀐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참새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참 흔하게 있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아먹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이제 그 일당의 한 1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몇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만큼 흔하고 참 아무 값도 별 되지 않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진다. 그보다 너희가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거는 참 구약시대 때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센 개수를 알고 있는 분이 없으시죠? 아마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내 머리털 개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제 속담입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과 부인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철로 역장을 참 많이 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이제 6학년인 저와 친구들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어서 참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철로 역장을 시작하는데 철로 역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무덤을 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엎드려 버트를 하기도 하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막 흙을 관에 들어가서 흙을 뿌리는 막 그런 것도 하고 못 박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코스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진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코스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이 아래에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라라고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막 두려워하거나 협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맨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서 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좀 배려해서 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형 누나들이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곳을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핑계를 조금 대고요. 그래서 이걸 밟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것을 다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에 섰는데 저는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성경책을 항상 귀하게 여겨라. 낙서도 하면 안 된다. 낙서를 했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고 성경책 위에 뭘 올려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제 습관이 있고 항상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안 밟은 이야기를 해야 은혜가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참 부족한 사람임을 다 인정하시고 근데 그 제 기억에 참 분위기가 막 협박을 받거나 이것을 밟으면은 먹을 것을 주고 치킨을 주고 안 밟으면 매를 맞는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일에 있어서 참 생각을 해오면서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저 뒤에서 문을 박차고 북한군이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밖에 나갈 사람들이 아마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 정말로 생명에 걸린 상황,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해야 되고 믿는다고 시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여기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스며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남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왜곡되면서 변질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흑박한 상황에서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일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왜곡된 행동들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제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와 사랑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검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검을 주워서 그것으로 싸워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검으로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화가 날 것이다. 딸이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아들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저처럼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참 깊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못하겠지만 그 가정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또 남편이나 아내이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믿거나 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 안에는 참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해 참 힘들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남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제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고, 그 남자친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제사를 참 지금도 열심히 드리는 가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는 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고 그 제사를 돕고 싶지도 않다 라고 했더니 그 남자 측은 그래, 그것은 존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매는 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 남자친구는 그것은 안 된다. 그 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왜 그것을 강제로 선택하게 하느냐, 강제로 주입하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고민 상담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은 다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정말로 결혼을 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쉽게 잘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평생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그런 기적과 같은 간증들도 물론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없애신 분도 계시고 그런 정말 위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이 참 힘들어지고 오랫동안 지치는 그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시겠지만 그 싸움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그 싸움에 참여하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잇기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서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싸우는 삶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